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자, 우리 미미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미미자매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아주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떤 것을 돌아보아야 되냐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지 않는지, 또 내가 육에 속하여서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대면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라 했을 때, 이 성령의 일들이 그냥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저렇게 하라 했다는 내 생각 말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다음에 또 성령의 일, 육신의 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것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모르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봉사를 잘하고 교회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맡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무언가 영에 속한 사람 같고 성령에 속한 사람 같고,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마치 육에 속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보시면 교회에 막 매주 참석 잘하고 무슨 봉사, 뭐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찬양단, 뭐 악기팀, 그다음에 이런 기도, 뭐 중보 기도팀 이런 데 들어가서 무언가 활동을 하면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주일날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있으면서 이제 어울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울리지만 뭐 전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일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막 저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다 대어 볼 때 이것이 판단이 되는 것인데,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혼의 영역,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나의 육신은. 자, 오랜만에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있고 우리의 혼 부분이 있고 우리의 영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은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냐면 이 혼의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혼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는데, 내 육신이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냐면 이 혼과
이제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예속 관계라고 말하는데 이 육신은 뇌에서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육신이 봤을 때 뇌에서 신호를 딱 보내는 거예요. 어떤 신호를 보면 손을 들어 딱 하면 뇌에서 내 신호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뉴런이 쫙 출발해 가지고 내 몸에 있는 손까지 딱 이제 신호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이 이렇게 딱 드는 거는 육신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손이 들리는 거예요. 또 다리 보고 움직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이것을 육신에게 딱 신호를 보냈을 때 이 다리까지 전달 체계가 쫙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라는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 나의 육신인 겁니다. 눈을 까마하면 딱 감는 것이 내 눈이 그냥 지가 감고 싶어서 감는 게 아니고 내가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눈을 감아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그것을 눈이 순종하는 이런 예속 관계에 있는 것이 육신과 혼의 영역에 있어서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다리를 보고 움직이라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보고 들으라는데 손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 뭐라 그러죠? 마비라 그러잖아요. 하반신 마비. 그 다음에 또 무슨 마비죠? 하여튼 반신 마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뇌에서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을 육신이 순종하지 않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장애란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뇌에서는 소리를 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지 스스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래? 틱장애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육신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장애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의 부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냐면 이 혼의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육신인데, 그렇다면 이 혼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이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터치를 딱 하셔야지 이 정상적인 이 명령을 내려서 이 정상적인 명령으로서 내 혼의 부분이 정상적인 작용을 하고 또 나의 육신 부분이 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을 내리는 이 혼의 부분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딱 받아서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는 머리는 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무언가 뭐 신비하거나 아니면 점쟁이처럼 뭔가 잘 알아맞히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내린 이 명령의 말씀이 나의 영혼이 딱 나의 영이 딱 이것을 캐치를 해서 나의 혼과 나의 육신에까지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청소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식당 봉사한다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의해서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 내 영이 먼저 반응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캐치를 해서 이 영이 나의 혼 부분에 딱 명령을 내렸을 때 나의 혼이 이 부분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상태, 그리고 나의 혼적인 부분에서 육체까지도 이것이 순종하는 전체적인 이 상태를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부분에 내린 명령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지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명령하신 명령을 이 영이 그대로 순종하게끔 만든 것이 이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자, 그런데 마치 우리 육체가 뇌에서 내린 신호를 무시해서 이것이 장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뇌에서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손을 막 움직이거나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나의 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프로세스가 고장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혼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명령을 딱 내렸을 때 우리 혼은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데, 이 내리는 신호를 딱 무시하는 상황이 딱 벌어지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혼적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명령이 내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프로세스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것을 순종해서 듣고, 이 영이 우리 혼적인 부분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인이니까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그래서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미워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 프로세스를 고장내는 무언가인데, 이 마귀란 놈이 마귀란 놈이 이 프로세스를 딱 고장내니까 하나님의 내린 명령과 반대되는 생각을 딱 우리 혼적인 부분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내리신 명령과 다른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불쑥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손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들은 막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이걸 뇌에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지 않아 지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아닌데 나의 혼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부분이 지멋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조종받아서요? 마귀에게 조종받아서.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면 우리의 혼적 장애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혼과 육에 명령하기를 기도하라는 명령을 또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나의 혼의 부분에 명령을 끊임없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안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영은,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의지 부분에 기도하라는 이런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생각을 불어넣냐면 이 중간에 딱 끼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프로세서를 딱 고장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기도를 못하는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마음, 의지에 있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의지를 자꾸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나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냐면 내 영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의지는 기도하려는 생각과 기도하려는 마음과 기도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너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중간에 마귀가 이것의 프로세스를 딱 고장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라고 딱 반대되는 생각을 불어넣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내렸을 때 뇌에서 다리에 신호를 보내서 팔에 신호를 보내서 들어라 했는데 이것을 들지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내가 노력을 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이거는 거꾸라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내가, 기도 안 하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새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창조받은 사람으로서 이 프로세스가 회복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나는 누구냐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나인데 내 영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마치 뇌에서 보낸 신호가 이 온몸에 전달되지 않아서 마비가 되어 있듯이 내 영의 신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에 이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혼적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 믿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 마귀의 장애 같은 것들이, 장애를 주는 이 마귀의 이 미혹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재활훈련과 같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재활훈련과 같다. 네, 이 재활훈련이 뭐냐면 이 다리가 마비된 사람들도 재활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휠체어로 딱 끌고 가서 재활훈련센터에 딱 가면 거기 옆에 이제 평행봉 같은 걸 붙잡고 일어서잖아요. 붙잡고 일어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활훈련의 과정을 보시면 이 말을 듣지 않는 육신에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이 다리까지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다리에 자극을 주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다리가 마비된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일어서려고 평행봉을 잡고 다리에 자극을 주고 하는, 이것이 왜 자극을 주냐면 뇌에서 하는 명령을 이 다리가 다시 받아들일 때까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활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쪽에 평행봉 같은 것을 잡고 이렇게 일어서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는 이 연습부터 또 하고 차례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자극을 주면서 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다시 팔다리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데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재활훈련이라 그런 겁니다. 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팔다리가 다시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재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신호 체계가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뇌에서 내린 신호가 다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장애가 생겼는데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일어서려고 막 힘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신호가 어느 순간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다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의 기능이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딱 내려졌을 때 이 영이 받아서 내 혼의 영역에 명령을 딱 내렸을 때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인데 마귀란 놈이 이 중간에 딱 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서 나의 상태가 혼적인 이런 장애 상태가 온 거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혼의 부분이 있어서도 재활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재활훈련.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에서 보내는 이 신호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어야지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극을 뭐라 얘기하냐면 기도와 말씀이라 그래요. 기도와 말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찔림이 있기도 하고. 기도 이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마귀놈이 너무 증오스러운 거예요. 원통하기도 하고 막 혐오스러워요. 마귀 같잖아. 나의 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마귀가 어떻게든 이 중간에 가로채서 나를 장애하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동의가 있기도 하고 또 저는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었을 때 이런 지식적으로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동의가 되면서 이것이 내게 지혜로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부어지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들었을 때 뭔가 깨달아지면 이것 말고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작용들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 영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내 영은 살아 있지만 이 전달 체계가 고장난 거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달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은 받아들였는데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 기도 말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친척의 뭐 사돈 팔촌까지 다 잘되게 해주세요. 뭐 김해 지역이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전 세계가 다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영의 기도를 할 때 이것이 끊임없이 자극이 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음성이 나의 영을 통해서 내 혼에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이 내린 명령, 이 하나님의 내린 말씀들을 나의 영은 반드시 캐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혼의 부분에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저는 여기에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부분에다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듣든 안 듣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어디에다 선포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영에 제가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평생을 공생의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선포했었냐면 여기 선포한 게 아니고 여기다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마음으로도 동의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혼의 부분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영의 부분에 선포하는 것이고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의 부분에 내린 이 명령이 이 혼적인 부분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작업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것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면서 나의 혼 부분이 이 말씀대로 딱 순종을 해서 나의 육신의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야, 네,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전달 체계가 딱 끊겨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게 돼요? 이 생각과 혼과 생각과 마음과 이게 의지가 혼에 육신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이것이 딱 끊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는 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뚝 들었을 때 동의가 되시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딱딱 분별이 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 중간에 이 마귀가 이렇게 딱 걸어막아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싶어서 내 생각으로 분별하고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또 이제 잘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이해가 되네 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 전했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상태로 끊어져 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혼적인 부분까지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 혼적인 부분이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장악당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란 겁니다. 반대로 육적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 마귀라는 이런 장애 요소에 의해서 나의 혼의 부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데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못하는 요 상태로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고장이 나서 이 장애 요소로서 하나님은 말씀했지만 이게 이까지 전달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또 미혹의 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이 영혼 부분에 장애가 생겼다는 거 의미해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듣는다고 이것이 내가 동의가 됐다고 머리로서 이해한다고 해서 이 생각이 나의 이 들어왔던 이 생각이 나의 이 영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새 로아가 사람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아를 보고 처음에는 이제 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가까이 가고 좀 깍꿍을 해도 뭐 표정 이게 다예요. 근데 2주 전부터인가 이제 로아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르르 깍꿍 이렇게 하면 로아가 헤 하고 넘어가는 게 웃어요. 그래서 깍꿍 이러면 에이 하면서 웃어요. 웃는 걸 아주 잘해요. 막 보면 깔깔깔깔 넘어갑니다. 로아가 요새 막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웃는 것은 요새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로아가 며칠 전부터 이거 있잖아요. 잼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잼잼 할 줄 아세요? 민정아, 조민정, 조민정, 너 이거 잼잼 할 줄 알아? 잼잼.
잼잼 잼잼 할 줄 알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잼잼잼 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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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따라해 보세요. 왜 안 하세요? 빨리. 다시. 자 보고 잼잼 잼잼 잼잼.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먼저 이게 우리는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는 걸 잼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왜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주먹 쥐었다 폈다는 거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이게 어려운 동작인 줄 모르잖아요. 로아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잼잼이란 것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 산이 들다 놓고 잼잼하라 해보세요. 평생을 가르쳐도 못합니다. 고양이 갖다 놓고 뭐 말은 손이 없으니까 좀 그렇고 또 비싸게 생긴 사람 저 동물도 뭐 있어요. 원숭이 보고 잼잼하라 해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로아랑 똑같을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아주 굉장히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로아는 지금 이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잼잼이나 할 때. 근데 마찬가지로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번 들어서 그것을 깨달아졌다는 것은 내가 잼잼을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유창하게 잼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뭔가 뿅 하고 깨달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동의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야 이제 내가 잼잼에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딱 들었을 때 이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 물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아가 한번 잼잼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아가 잼잼 잘하는 아이예요? 못하는 아이예요? 아직까지 못하는 아이예요.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와 드디어 로아 잼잼했다. 이제 잼잼 다 뗐다. 이 생각하면 이 부모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장성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것을 다 장악당해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었냐? 그게 아니고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이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이것을 이길 때까지는 아직은 우리는 뭐냐면 초보와 같다는 거예요. 점점 초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고 또 듣고 듣는다는 것은 나의 영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듣고 또 듣는 것은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부분까지 영향을 줘서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나의 혼 부분에 이 영의 명령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었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이 나의 영에 내려진 명령이 나의 혼 부분까지 내려와서 이것이 순종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데 이거를 안 해요.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의 이 영에서 내린 프로세스를 명령을 이것을 내 혼이 순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뇌에서 지금 내게 다리에 내리는 명령이 있어서 다리가 딱 그거를 듣질 않아요. 고장이 났어요. 팔이 들으라는데 팔이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아 나는 불편하니까 평생 이렇게 누워서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다리만 조금 아파도 그 병원 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나의 혼적인 부분이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딱 내려가지고 내 혼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것이 고장나서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장애가 왔다는 겁니다. 혼적인 장애가 왔는데 이것을 깨달았는데 나는 평안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순종이 안 된다. 그거는 잼잼은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장성한 자처럼 이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앞으로 로아는 걸어 다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걷지 못하고 저 맨날 들러버 가지고 막 뒤집기도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저는 로아가 언젠가는 걸어 다닐 것이라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일어나서 로아가 걸음마를 딱 뗐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넘어갑니다. 응? 돌 지나기 전에, 돌 되기 전에 보통 이제 주아랑 하늘이도 돌 되기 전에 걸었어요. 맞지? 예, 돌 되기 한 몇 달 전에 걸었는데 처음 걸음마를 딱 떼서 한 번, 두 번 우욱 하고 넘어지거든요. 그 모습 보잖아요. 부모님 넘어갑니다. 막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부모님들이. 한 번 걸음마 뗐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아랑 하늘이가 그 당시에 걸음마를 뗐다고 해가지고 그 주아가 하늘이가 막 걸음 뭐 말해야 되나, 걸음을 마스터한 거예요? 걸어다니는 걸 마스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하늘이 때 제가 그걸 한번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벽 잡고 일어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가 안 넘어지고 걸어다닐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가를 제가 옆에서 쭉 봤는데 수천 번을 넘어집니다. 수천 번을. 수백 수천 번을 넘어져요. 그런데 쟤네들은 울지도 않아요. 넘어지면 또다시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닫고 또다시 잡고 일어서요. 넘어지면 또다시 잡고 일어서요. 가끔 넘어졌을 때 울 때도 있어요. 울어서 안 일어날 때도 있는데 내일 되면 다음 날 되면 또 잡고 또 일어서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막 걸어 다니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저 끝까지 걸어가더라고. 야, 근데 그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한번 일어서서부터 완전히 제 손을 놓고 걸을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완전히 걷더라고요.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좀 막 바바바박 뛰댕기면서 교회 다 부수고 댕기고 있어. 지금은 좀 앉아 있었고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싸돌아 댕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늘이는 이 걸음마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자 보세요. 한 번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한 번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생기고, 한 번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동의가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완벽하게 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로아가 한 번 일어섰다고 해서 와, 우리 로아 드디어 걸음마 마스터했다, 이런 주책이 어디 있어요? 오지랖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재활하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걸음 걸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끝내지 않습니다. 재활치료를 하잖아요. 병행봉을 잡고 휠체어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 보면 처음에 다리를 질질 끌어서 세 걸음 딱 걸었을 때 옆에서 박수를 막 쳐줘요. 선생님들이 드디어 재활치료에 성공했다, 이렇게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부터 박차를 가해서 한 번 이제 일어섰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다리가 움직일 때까지 다시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훈련을 해서 마침내는 손으로 잡지 않아도 일어서서 휠체어가 목발이 없어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이것이 재활의 목표입니다. 재활의 목표. 한 번 걷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재활의 목표, 그리고 재활의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내가 주저앉아서 이것이 걷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뇌에서 내린 명령이 다리가 순종을 해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 다닐 때 이제는 뭐 명령을 내린지도 모르는데 명령이 지금 알아서 지금 다리가 움직이잖아요. 손도 이렇게 막 들이고, 이것처럼 완벽하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는 것이 재활의 목표예요. 다시 우리가 한 번 들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한 번 일어선 것뿐이에요. 일어선 것뿐입니다. 기쁨과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다시 기도를 놓게 되면 예전에 있었던 한 번 일어섰다고 재활 치료를 끝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누웠을 때는 그것을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의지가 생긴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 프로세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 요소인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 혼적인 부분에 재활이 성공했다는 것은 이 마귀에게 주는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내 혼이 영향을,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영향을 받아 나의 육신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히 장악당하는 이 상태가 혼적 재활 운동의 목표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영혼의 재활 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깨달았다면 이 영이 내리는 명령이 내 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온 혼 부분을 장악해서 마치 이것을 걸음 걸을 때 우리는 이제는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걸음 걸을 때 이번에 다리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지. 오른쪽 다리 움직여라. 이번에 왼쪽 다리 움직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 걷잖아요. 걸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걷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생활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이 상태가 재활 훈련에 성공한 상태예요. 이번에 또 미워하는 마음 안 들어야지. 이번에 다리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재활 훈련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또 미워하면 안 돼야지.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이거는 마귀가 주는 공격에 지금 또다시 넘어질 뻔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조차도 안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쑥 올라올 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적용도 못하고 나를 장악하지도 못하고 곧바로 말씀이 나를 장악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왔다가도 쑥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상태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 재활 훈련의 목표고 정상인이 되기 위한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한 목표란 거예요.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면 영의 기도를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이 영이 명령하는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가 분명하게 알아듣고 이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영은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더라도 영의 부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혼적인 부분에까지 이것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이 장애로 인해 가지고 이 전달 체계가 망가지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것에 대해서 내 영이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내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내려오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요렇게 이것을 장악당해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영혼적인 장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실컷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고 음란한 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는데 음욕을 실컷 품어서 제끼 쌓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을 품지 말고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은 그렇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이 혼적인 부분에서 마귀가 결탁해가 장애 요소로서 갑자기 하지 말라는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라는 것은 안 해요. 생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기도도 쉬지 말라고 하라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셨다면 나의 영은 이것을 반응을 해가지고 이 명령을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데 나의 혼적인 부분은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뇌에서 다리 보고 움직여 하는데 다리가 꿈쩍을 안 하잖아요. 내 뇌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팔아 움직여 손아 들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프로세스를 내렸는데 이게 장애가 생긴 사람들이 이게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혼 부분에 있어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고 있을 때 이것이 이 혼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못하도록 만든 무언가 가로막힌 이 장애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아, 나의 영은 지금 깨닫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생각 부분까지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딱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으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러 나오기까지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 그래요?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장애 요소가 딱 끼어버리니까 혼적인 장애가 생긴 겁니다. 마귀가 주는 대신에 뭘 갖고 붙드냐? 슬픔. 슬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픔은 다 떠나갔다 했거든요. 우울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는데 이것을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럼 마귀는 뭘 준다는 거예요? 장애 요소로 항상 우울한 것을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프로세스되어 있어서 딱 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난데 이것을 마귀가 주는 요거 때문에요. 장애 요소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게 안 되니까 요게 들어오잖아요. 기도하면 이게 요렇게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요게 요렇게 틈타가지고 요렇게 됐잖아요. 우울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한 것도 육신이 피곤해서 피곤한 게 있어요. 육신에서 피곤해서 피곤한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을 너무 이제 나의 체력에 지나도록 과하게 이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육아할 때 보면 이거는 진짜 체력이 완전 중노동보다 더 심합니다. 막 지금 또 누가 하품을 또 했는데 막 이게 보면 육신의 피로로서 우리가 이제 그 나의 체력에 감당되지 못하는 부분까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서 피곤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쉴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피곤함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육신이 주는 피곤함이 있어요. 육신이 주는 피곤함. 그런데 이거는 쉴 때 회복이 되는데 마귀가 주는 피곤함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피곤함. 이거는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피곤한 이유를 거기서 찾습니다. 냅두세요, 애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피곤한 이유를 어디서 찾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이 환경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가 좌우받도록 여러분들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아이들 때문에 피곤하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번 주 부활절 예배 준비하는데 이 전날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그 전에는 잠을 잤냐고 못 잤어요. 계속해서 은행 볼일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주일날 완전히 이제 원래는 이제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저녁에 다 주일날 뭐 했냐면 사모님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방문해서 그걸 또 이제 다 픽업도 하고 애들을 혼자 저녁에 보고 이제 잠깐 자고 월요일 날 또 하루 종일 사모님 친구들을 좀 에스코트 한다고 그 차를 좀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게 그 쌓였던 피로가 그때 터져버린 거예요. 온갖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이제 그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살이 났어요. 그 월요일 날 밤에 제가 원래는 타이레놀을 그걸 한 개만 먹는데 한 개 먹으면 다음 날 다 났는데 그때는 도저히 이게 못 버티서 타이레놀을 2개를 먹고 잤어요. 2개를 먹고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또 이 몸살이 안 풀려가지고 막 뒤에서 진짜 뭐 이게 막 몽둥이로 막 매질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타이레놀을 2개를 먹고 뻗어봤어요. 그 화요일 날 그래서 계속 아침 오전 내도록 잤어요. 오전 내도록 잤는데 그러니까 몸이 조금 이제 회복되더라고요. 이거는 육체적인 피로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곧바로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저 소희 선생님하고 사모님은 젊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미미 집사님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40대를 미미 집사님이 40인가요? 앞자리가 바뀌었나요 벌써? 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제 생각에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피곤함이 안 풀리나 이 생각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늘 방금 말씀에도 읽어보셨지만 피곤한 거는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서 피곤한 겁니다. 말씀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대요. 소년이라도 피곤, 어린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사람이라서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육아 힘들죠? 예,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일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미미 집사님 옆에서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저걸 다 저렇게 하시나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성경에서 피곤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서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라서.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피곤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피곤한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더니만 뭐 주아, 수진이, 뭐 민정이, 하늘이, 로아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로아가 제일 피곤해요. 우리 중에서. 우리 이제 성도 중에서 로아가 제일 피곤해요. 맨날 잠만 잡니다. 맨날 잠만 자.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지가 제일 피곤해입니다. 맨날 일어나서 하품하고 잠깐 놀았다가 그게 또 피곤한지 또 누워 자고. 그래서 잠깐 눈 떴다가 잠깐 노는데 또 지가 피곤하니까 엄마 젖 먹고 또 이게 또 누워 자요. 맨날 자는데 맨날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피곤한 거는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어린 애들이나 주와 하늘이 수진이도 보면 어제 장 보고 났을 때 보면 뭐 넘어갑니다. 엄마 아빠는 생생한데. 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피곤한 게 자꾸 어떤 상황, 환경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유를 거기다 찾아요. 내가 피곤한 이유가 왜 피곤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나, 내가 일이 많아서 피곤하나, 육아 때문에 지쳐서 피곤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곧바로 집어넣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피곤하냐? 그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라서 피곤한 거예요. 애기들 때는 그럼 내가 안 피곤하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 학창 시절에 거의 절반은 밤 제가 잠만 잤거든요. 학교 수업 시간에 맨날 엎드려가 자면 선생님한테 깬다고 뒤통수 한 대 맞고 이게 제 기억의 학창 시절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애들 때도 저도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앉아 있어서 그렇지. 오전에 영교시 마이너스 1교시부터 가가 새벽 6시부터 막 밤 10시까지 그렇게 공부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그때 젊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은 안 피곤해야 되잖아요. 젊어서 안 피곤하고 늙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요 피곤한 상황에서 이 피곤을 이겨내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피곤한 상태에서 힘을 얻지 못해서 이 피곤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피곤하지만 이 피곤한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힘을 얻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이 피곤한 것을 그대로 머무르면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피로가 이렇게 장악해서 나를 사로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피곤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한 것인데 이 피곤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전적으로는 기대하다, 희망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앙망하다 했을 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다 이런 의미로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앙망하다 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를 앙망하다 앙모하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임재하셔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가 나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지금 내게 임재하셔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한 것은 왜 피곤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일이 많거나 그래서 육아에 지쳐서 피곤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피곤한데, 이 피곤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지금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내게 임재하셔야 내가 주님 이 피곤함을 떨쳐내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새 힘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다스릴 때 그때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맨날 피곤해요. 맨날 쉬는데 맨날 피곤해요. 물론 맨날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육아 때문에 이제 지친 건 아는데 맨날 보고 있으면 쉬고 있는데도 맨날 피곤해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영에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야, 하나님 앞에서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온전히 장악할 때 이 피곤까지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나는 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프로세스가 딱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 때 이 프로세스가 나의 육신까지도 딱 전달이 되면서 이 피곤한 것들이 물러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산이 초콜릿 먹을 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피곤해가 이래 죽을 것 같은데 일하다가 뭐 할 것 같은데 산이 초콜릿 먹었다고 이렇게 막 이제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무언가 힘이 따른 어떤 힘이 주어지면 피곤하더라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거니까요. 수진이 눈에 이거 뭐야? 응? 이거 예쁜 거 붙여놨어 이렇게. 응? 응? 우리가 피곤한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었을 때는 이것을 떨쳐내고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서 늘 강건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더라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는 지금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의 영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를 통치하고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아멘하고 딱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내 혼 부분에 있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장악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받는 나의 육신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서 완전히 장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재활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 정상적인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가운데 이 장애가 꼈구나. 내가 이 장애를 극복해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